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증언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있죠. 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증언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증언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으로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특별 계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격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삼위일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것도 되고 성령님이 쓰신 것도 되고 성부 하나님이 쓰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쓰셨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부터 구원까지 모든 것은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셋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머리가 셋이면 서로 싸우잖아요. 막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데 성부 성령 하나님은 절대 싸우지 않으시고 인간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 섭리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생각, 성자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일치하더라는 거죠. 일치.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사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은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죠.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유를 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거 펼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펼치죠. 근데 그게 성도의 뜻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삼위일격의 하나님이 펼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함께 펼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 뜻과 일치시켜서 사는 거, 요게 성도의 삶이고, 이건 신학적으로 요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계신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증인은 항상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그래야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고 하나님도 나를 증언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 이야기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나를 증언하면 스스로 어떤 증언 없이, 모세도 없이 뭐 세례 요한도 없이 그냥 내가 나를 증언하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 이게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경 밖에는 성령이 일 안 하세요. 성경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절에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 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어떤 종교인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나의 어떤 것을 목적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적 따위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목적 오늘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병을 낫기 위해서, 뭐 힐링하러 나오시는 분도 있죠. 힐링. 우리 집사님도 오자마자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집에는 심심한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지만, 그러니까 어떤 힐링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면 그게 믿음 없는 상태라는 거죠. 믿음 없는 상태. 그래서 믿음이란 범주가 상당히 넓잖아요. 믿음이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뜻이죠. 성도도 믿음이 있고 그냥 자기 목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다만 선택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택하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하든 그 선택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믿음이란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를 바라고 또 그걸 증언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뭐 신은 죽었다라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또 뭐죠? 그럼 행함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일 성수나 어떤 11조나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행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행함이 정말 행함이라면 뭐 신천지 교인들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행위를 많이 하니까 거기는 막 강제로 이렇게 행위를 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아무리 열심히 그 믿음을 발동해서 행하더라도 그걸 가짜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이 번제를 바쳐요. 이삭이 바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를 바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다라는 어떤 그 행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행함을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언약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치지는 않습니다.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친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행함이라고 한다고요. 즉 아브라함의 경우는 행함이 곧 그 언약을 믿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언약을 믿은 거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뭐였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그래서 뿔이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군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믿음의 상태를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게 뭐예요? 바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진리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믿음이다. 곧. 진리가 아니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설교 시간에 별짓을 다 해요. 네.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카드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카드를 유심히 보세요. 시간은 많이 안 들여요. 이 중에 한 장을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시간 많이 안 들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한 장을 선택해요. 네, 선택하셨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그럼 안 보이게 다음 칸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까먹었죠? 기억하세요. 자, 옆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 장의 카드를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뭘 선택했지? 어리둥절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면 선택한 카드가 믿음의 방향성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틀린 선택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정답을 제가 공개해야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틀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정답을 사역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짜잔, 이거였어. 이거 선택한 사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한 그게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정답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혼신을 다해서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시하는 정답, 그 선택 가운데 진리 안에 있어야 그게 맞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그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한 카드를 머릿속에 한 번 더 떠올리고 다음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자,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자, 확률 게임에서 세 분이 이제 선택에 정확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선택의 방향성을 그걸 보았을 때 비로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십자가가 드러났을 때 그 십자가로 선택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다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어려운 설교를 오늘 하나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믿고 있었군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론 우연찮게 선택을 잘 맞추신 세 분은 이게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추측하여 나는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던지 아니면 그냥 죽은 예수로 믿고 사시던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국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바른 선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우리 집사님께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저 마시라고. 이 속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부분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물이 없다라고 막 설교를 해요. 물 없어요, 여기. 아까 몰래 싹 바꿔치기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은 믿어요. 그쵸? 네, 믿게 돼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라고 선택할 건지 물이 없다라고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꼬라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계시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거기다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밀어 넣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선택한 카드는 틀렸어. 세븐 하트가 진짜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개념을 총동원하여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관하여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잘못되면 그건 진리가 되든지 가짜가 되든지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택이 잘못된 믿음을 성경은 선택이 잘못된 믿음을 성경은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카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선택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카드가 혹시 틀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선택한 이 카드가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사도 바울도 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카드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가인에 비해서 아벨에 비해서 가인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가치 있는 곡식으로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식을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양고기는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가치 없는 걸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걸로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의 크기, 양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표적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양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어떤 정성의 양을 봐요. 절을 몇 번 했냐, 1000배를 했냐, 10,000배를 했냐. 이 정성이잖아요. 이 정성이 있다라는 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거 하겠어요? 1000번째를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1000번을 하는 거잖아요. 10,000원씩만 해도 10,000,000원이에요. 100,000원씩 하면 이거 얼마야? 에?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걸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종교인들은.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은 양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의 양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우리 교인들은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교회를 너무도 열심히 다녀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잘됨을 추구해요. 이건 다 종교인 거예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저도 지금 여태까지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우리 본받자. 야, 어떻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그 믿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으려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 친구가 들머지고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이 친구들의 우정과 믿음, 대단하지 않냐? 얼마나 훌륭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 틀린 얘기라고요. 가짜라고요, 그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없고 십자가 은혜는 없고 인간들이 가진 믿음을 칭찬한다고요. 그 큰 믿음을 칭찬해요. 내가 선택한 잘못된 카드에 대한 이 정성, 그걸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모세를 본받자, 다윗을 본받아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끝이 나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내놓는 결론은 결국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도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잘 되고 대한민국 정치판이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 앞다투어 하는 일들이에요.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다 가짜입니다. 거기 구원 없어요.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추구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적인 가짜 믿음들이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 엉터리 카드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드죠?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나라 잘 되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조근조근 살펴보니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폭로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피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종교에 빠진 그 사람들 있잖아요. 대순진리교나 아니면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길에서 가방 하나 메고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거 안 먹힌다고. 보아하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 뭐예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해요.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저도 한번 해봤는데 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냐고 막 욕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피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아십니까? 완전 미친놈들처럼 교회 오늘 누가 오늘 새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피를 아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전하기 너무 바쁘죠. 큰 믿음을 자랑하기 바쁘고,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를 자랑하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에서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야 그때 비로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장의 카드를 보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요. 6장 모두가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을 진리로 만드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6장 중에 하나만이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다른 카드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잘했던 사람들도 혹 있더라도 그 선택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했다라는 전적 믿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카드를 일부러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를 또 둬가지고 나는 선택 잘했다느니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였던 거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였던 거. 저 인간은 예수님 배신한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정말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천국에 혹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단 말 아니에요? 자, 오해는 마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상석에서 밥을 먹고 있어. 이거 잘못됐다. 뭔가 분명히 우리 이혜원 목사님이 가룟 유다는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천국에 있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 삼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확률적으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믿음을 참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행위가 조금도 보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즉 십자가 사건만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보다 먼저 그 믿음의 방향성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이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구원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속성에서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사실은 좀 지루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씀 있어요.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였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지 않는 걸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신 모든 역사가 곧 증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곧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들의 글인데 그게 이제 성경이죠.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카드죠. 내가 선택한 카드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방향성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도 없는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장의 카드를 자기가 임의로 선택을 해놓고 그걸 구원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세요? 다 그래요. 다.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다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을 옳다라고 믿어요. 그거 틀렸다 그러면요 얼마나 승질 내는지 아세요? 승질들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성격들이 아주, 그러니까 십자가 확인 없이 자기가 선택한 거를 우기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카드가 맞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자. 이게 맞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죠.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 아멘 아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통 이 캐논이라고 하고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표준 성경. 근데 내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가 우리 안에는 표준이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마 세번도 한 100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최근은 또 유튜브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원하는 목사 설교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게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만드냐면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경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쳐두고 목사들이 해석한 것들로 가지고 나를 표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표준을 만들지만 결국 그 표준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표준은. 그래서 스스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저도 착각해요. 저도 착각하거든요. 많이 안다. 뭐 방향성 잘 안다. 이렇게 스스로가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옳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가진 표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뭐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들을 다 표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하지 못하는 표준들은 여러분이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셔도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계속 우기고 싶죠. 우기고 싶어요. 야, 1,000번째 예물 드린 게 그게 왜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야. 너 할 수 있어? 나 못하지.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그럼 넌 표준이 아닌 거야. 그걸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으로 믿음을 정의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표준 삼아 거울 삼아 사는 거예요. 그걸 정의로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성경을 풀어줘도요, 이미 스스로가 표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안 들어가요. 욕이나 하지 계속. 말씀에 안 들어가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스스로의 표준을 버려라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표준을 버려라. 다른 세상의 복음이 되어버린 그 상태, 그거 버려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표준 버려라. 장로의 유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다 버려라. 오직 십자가만이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을 못 버려요, 우리가. 쌓아온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본문은요, 안식일의 문제로 쌓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11조가 표준이다. 목숨처럼 만들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표준이 아니고 십자가만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표준을 뭘로 정하고 있냐면 주일 성수 11조라는 표준을 삼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집사 직분 받지. 이 정도, 그러니까 표준을 만든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이지? 라고 표준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로 표준을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온 자들만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이 표준을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방향성이에요. 나의 표준을 버리는 방향성.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단들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든 표준을 더 부각시키려는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한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표준이 나의 성공이 목적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정직하게 바치면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전부 나를 위한 방향성이죠. 1000번째 예물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1000번째 예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위한 방향성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 때문에 1000번째 하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다 자기만의 표준을 만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표준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평생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가,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표준을 만든 가짜들이라고 폭로해 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요한의 등불을 인정했잖아. 요한의 등불을 인정했고 그 빛을 즐거워했었는데 정작 그림자가 치워지고 본질이 오시니까 그 본질을 요한의 등불보다 더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엉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준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거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만들어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도 12신조 있잖아요. 주맘교회 12신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토로 한 아주 멋진 12가지 항목 있잖아요. 근데 그게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결국 나의 표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걸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종교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종교인이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든 황금 송아지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걸 믿음 아니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전하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고 교회 안에 가짜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가짜의 상태, 가짜 신앙인의 상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괜히 교회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큰 교회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괜히 헌금하시고 괜히 인사하시고 광고 시간에 왜 인사할까요? 나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을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니 교회들이 갈수록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따위는 상관없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 돼. 헌금을 빼먹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거야. 복을 더 받고 싶으면 일천번제를 해. 도전해봐. 도전 일천번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나의 잘됨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행위는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곧 행위니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주일 성수를 일부러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럼 교회도 대충 가고 싶을 때나 가면 되나 보다. 연보도 하지 말라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29절이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바로 그게 29절이 말하는 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자는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자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행위적인 어떤 훌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 악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보면 오늘 황당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5장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말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반드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 즉 성령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한 3, 4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칭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뭐 보혜사다. 3, 40명 된대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이 없이도 참되신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아요. 참되신 그리스도가.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다른 말씀을 하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혀 반대 얘기를 해요. 아까는 내가 내 입으로 메시아다 그러면 소용없다라고 하시고 8장 14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게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죠? 예수님이? 왜 두 가지 얘기를 하실까? 아마 설교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 창세기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요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고 막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시는 분들 간혹 있죠. 왜 목사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보면 두 가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왜 그러냐면 듣는 대상에 대해서 화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요. 완전 초신자 있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복음하고 교회를 주만교회를 한 10년 다니신 분하고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하고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려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할 능력이 없죠. 처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한 30년 계시다가 이번에 교회 한번 다녀볼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피를 믿으십니까? 이러면 전후 문맥 없이 이래버리면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방향성을 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설득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복음 전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라는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단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설교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없어요. 둘 다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근데 그걸 점수를 매기죠. 이건 틀린 설교고 이건 맞는 설교고. 그러면 수준 높은 목사님 찾아가야지 어떻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카페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좀 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게 올려도 제가 이상한 글 쓰면 다 지우거든요. 근데 카페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막 복음적인 이야기를 막 써요. 우리 회원들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써요. 그런데 간혹 보면 초신자인 거야. 이분은 물론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초신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막 글을 막 써.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할 때가 있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집사님. 이런 복음의 형태는 틀렸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잘 둘러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교인이신
그러니까 주맘교회 등급이신 분이 막 이상한 복음적인 내용을 글로 써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혼낼 거예요. 단호하게 집사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여기서 이런 글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단호하게 혼낼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처음 이제 복음을 접하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다. 복음적이지 않은 글들을 썼다. 그러면 단호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로 무엇은 잘못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사의 어떤 방향성이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형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듣는 자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 복음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 결론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고 모세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5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아직 개념들이 없으니까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고 8장에 가서는 이 알만한 놈들이 왜 그럴까라고 약간 호되게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마다 설교의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도 약간씩 다르고 과정도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온다라면 그건 복음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막 점수 매기죠. 누구는 몇 점이고 누구는 몇 점이고 나는 누구누구만 오라. 이분 목사의 설교만 무조건 표준이야.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옳다, 그분이 참 바르게 하신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특히 근데 그런 점수 매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성도들이 꼭 점수를 매겨요. 어떤 목사가 몇 점이다 이러면서 정말 심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의 설교자라면 누가 더 훌륭하다 이런 건 소모적이고 미련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합니까?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솔직히 내 이거 막 넘어오잖아. 바로 넘어오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난 바울도 베드로에게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못 해봤는데 베드로는 그걸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그런 면들을 좀 배우는 거고 또 이 베드로는 이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은 저렇게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게 논리적인 거구나. 요거를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다, 누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사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만 바르고 어떤 목사만 옳다 이런 분들은 없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만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참되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사가 있는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어떤 위하여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증언을 위한 도구로.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자라면 동시에 은혜를 나누는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한 사람 개인을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의 나눔이 있더라는 거죠. 피의 나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다 사역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사역하라, 사역해라. 그까지 세상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소고기나 사 먹겠지. 예? 이 놀라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 신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곳간의 열매들을 가득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배달부예요. 곡식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배달부들.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잔치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